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의 마음을 정리정돈 시켜주시고 또한 세상의 생각으로 찌들어 있던 저희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겸손한 무릎 꿇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453장 드시겠습니다.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구름들 밤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
2023년 8월 20일 주일기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상 기도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주장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저희들이 새 힘과 새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주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를 부며 소를 주어 아름다운 숨에 발을 넣을지어다. 주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을 내어 야곱의 하나님의 예배라.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어디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방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 마을 발사에서 너를 실천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여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잠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동행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나갈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기고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함께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영광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주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영광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나트랑과 달랏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교회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고. 그래도
수 있겠지 했더니 한 군데 교회가 아주 깊은 곳에 교회가 아무 데 세워졌고 2개 도시에 아예 도시 교회 자체가 없어요. 이것이 베트남의 현실이에요. 또 아침에 우리 합동측 교단에서 세운 교회가 파키스탄에 있는데 이 파키스탄의 교회 3군데가 사람들에서 교회를 부시고 불태우고 그 소식을 받아서 우리 교단에서 세운 교회고 교회가 상당히 튼실한 그런 교회였는데 강제로 교회가 불타지고 또 부서지고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이런 일들이 각 나라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70년 전, 80년 전, 90년 전에 그런 일을 우리나라도 겪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고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디서나 빛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이 땅에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장해달라고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또한 세계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또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주신 아버지 하나님 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의 교회들이 많은 곳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를 세우고 싶지만 세울 수 없는 그런 여건 속에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온 땅에 땅끝까지 복음이 아버지 전파되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아버지를 피눈물로 세워진 교회들조차도 불에 태워지고 부서지고 예배당을 훼손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온 세상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를 더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복용과 무더위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돌보시고 지켜주신 가운데서도 육신의 욕심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삶으로 시험에 들고 제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죄에서 돌이켜 변화되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이 갈수록 세상의 진도와 자연재해가 저희들의 무딘 마음과 세상의 종말을 상기시키며 언젠가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깨닫게 하며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허무한 존재임을 알게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주는 들려지는 말씀 속에 잠자는 신앙, 변화받지 못한 마음, 세상의 삶에 안주해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를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은혜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은혜교회 성도들 여러 모양으로 섬기며 삶을 영위합니다.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세상의 주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영육으로 힘들어하는 자녀들 붙들어 주시옵고 헤쳐나올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각 부서마다 기도와 사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하오니 능력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다양한 모습으로 준비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시어 사랑의 근본으로 세워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해로 피해 입은 이웃들에게
주님께서 이루하여 주시옵고 용기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목사님 사역을 감당하는 일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셔서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책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합한 자 되어지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깨달아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하는 온전히 구하는 복된 역사함이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기 스스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왔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되어졌고 그 사도된 바울은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진정한 교훈과 말씀의 갈래를 분명하게 타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그러면서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하세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누구에게도 이런 복과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고백과 이런 안부와 인사 또 권면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세워진 만큼 이루어집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요 원수까지는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그거는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닌 건 아니죠. 제가 그랬어요. 원수 사랑하는 거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는 거예요. 원수된 사람에게 축복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도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어떤 누구에게든지 축복을 하고 은혜를 나누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문안한 것처럼 이 신약의 모든 내용, 특별히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의 모든 첫 구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결같아요. 그러면서 또 디모데 또 여러 성경을 보면 한결같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의 복을 빌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유가 있고 내 안에 은혜가 넘치고 평안함이 넘치고 또 감사함이 넘치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나눔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큰 차원에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지사인데 이 당연지사를 놓치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돈독이 서서 그 어떤 사람에게도 복을 빌어주고 평안을 나눠주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고 빌어줄 수 있는 복의 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실천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 옆에 분들에게 이 시간에 이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사하고 나면
그렇죠? 왜냐하면 항상 나를 통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쓴소리가 나와서도 안 되고 부정적인 말이 나와서도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 쓴소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내게 그것이 차여 있다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답고 항상 무엇을 보더라도 무엇을 말하고 긍정적이고 왜요? 하나님의 역사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아래 우리 모두가 있다. 우리 모두가 있다. 있습니까? 내가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런 고백과 함께 디모데에게 또 한 가지를 권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자기의 계획 속에서 삶을 진행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는데 가라, 가지 마라 막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청렴치 말게 하려 함이라. 함께 가고 함께 나누고 또 힘을 합해 두시옵차는데 못 가게 하고 너는 여기서 머물러라. 가라 마라 합니다. 근데 가라 마라 하는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형편, 여러분들의 또 상황, 여러분들의 여건을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또 안 가려고 하는데 가게 되는 그런 현실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원하는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원치 않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서 만나고 부딪히기도 합니다. 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나와 성향이 달라서 같이 하기 힘든 사람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이런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며 어떤 것을 나누며 살아야 되느냐.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속에 나와야 되는데 은혜가 또 긍휼함과 또 평강이 넘치도록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물질이 제거가 돼야 합니다. 이 이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정로에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서 있지 못하는 불순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 생각일 수도 있고 내 감정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보는 견해와 느낌이고 또 나만이 겪는 어떤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부딪히고 맛보고 겪는 모든 일들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정리정돈을 받으면서 갖출 것이 갖춰지고 세울 것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신하와 모든 죄를 지지 말게 하려 하라.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다. 도리어 결론을 내는 것이라. 용의 목적은 진정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믿음으로 나는 사랑을. 진리로 사는 것과 진리로 살지 못하는 것에 분명한 갈림길을 두 가지 길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삶이 있고 또 하나는 변론을 이루어가는 삶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거하고 벗어버려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변론입니다. 이 변론이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있느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면서 다른 교훈을 쫓아갑니다. 다시 말해서요, 말씀에서 벗어나요.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나면 나도 모르게 변론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속상하고 또 억울함을 느낄 때 변론이 나온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정리정돈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변론이 세지고 세지면요, 주장이 세지면 세질수록 변론은 세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니 그러면 상대가 잘못된 말을 하는데, 잘못된 것을 주장하는데, 그럼 가만히 듣고만 있으라고 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할 말을 하되 주장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말꼬리에 따라가서도 끌려가서도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당신 생각 그러니 거기서 답을 찾아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그 부분에 있어서 결론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변론에 휩쓸려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잃어버리느냐? 오늘 5절에 보면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 가지는 하나예요. 한번 더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랑.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이 심어지면 반드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사랑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사랑이 안 나와요. 미움과 안과 막힘과 꼬임과 원수됨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 안에 쓰는 복된 역사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디서 문제와 또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못하냐면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내가 보는 차원에서 양심이, 내가 보기엔 내가 양심이 깨끗한 것 같아요. 또 내가 보기에 나는 선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내 수준에서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봐도요, 저 사람은 선한 것 같아요. 또 양심을 바로 쓰는 것 같아요. 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부정확해요. 이게 다 맞지 않습니다. 보는 견해들이 다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좋은 사람이냐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나를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안 느껴져요. 그건 철저하게 자기 수준에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기준이 어디서 이루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 세워지고 갖추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가 뭐냔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어떻게 하는가라고 늘 보십니다. 한번 더, 나를 늘 보고 계신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는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셔요. 한번 따라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는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거는요, 하나님만 보죠. 우리는 잘 모릅니다. 무슨 일을 딱 맞을 때 걱정부터 생긴다, 고민부터 생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내 걱정, 내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놔버리니까 걱정하고 근심부터 옵니다. 그 순간을 하나님이 보셔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환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환경, 또 원치 않는 환경, 이런 여건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그리고 가만히 보십니다.
그 환경을 대하는 마음이 어떤가를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벌써 찾아오는 환경이 어떤 환경으로 느껴지냐? 부정적으로 느껴져. 부정적으로 느껴지니까 어때?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 이제 큰일 났다. 이 큰일 났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나만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큰일을 나요. 큰일이 올 것 같고 큰일을 났고 그러니 어때요?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초조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속에서 먼저 작용이 되는 것이 무언가가 여러분을 깨달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또 새롭게 하시려고 이런 환경과 여건을 주셨구나. 주여, 내가 정신 차리고 깨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고 받게 하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이, 하나님 나를 좋게 하시고 잘 되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면서 출발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놓고서는 절대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아니면 성실근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면서 사는가, 순종하는가를 늘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경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뜻은 조직하고 계획하면서 포부를 보는 겁니다. 이것을 경륜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시작, 4절. 아멘.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역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우리의 삶에 나아갈 방향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한번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정하셨어요. 한번 예정하셨다. 그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 어렵게 말하고 있죠. 다윗은 이것을 아주 쉽게 표현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부족함 없는 삶으로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할 때 보면 참 해석하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그 뜻과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적 개혁을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 예정하신 뜻대로 가는데 내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그 예정하신 뜻대로 살아가면 예정된 일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누려야 될 일이 있고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 겪어야 될 일이 있고 풀어가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이 함께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가르쳐 주시고 교육해 주시고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실습도 시키고 또 실행도 해보게 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실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복에 복이 넘치는 역사함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받지 못한 사람은 자꾸 환상처럼, 오늘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해서 신화라고 해요. 신화는 뭐예요? 막연하게 꿈꾸고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허상이에요. 이거는 실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상이 아닌 실제적으로 느끼고 알게 해주시는 이 은혜의 막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자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전능자 완전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부르시고 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부족함과 또 갖춰지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자격이 안 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갖춰주시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우리가 너나 나나 크거든 작든 겪는 일이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시련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만납니다. 10가지 재앙을 만날 때 그냥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에요. 재앙을 내릴 때마다 신이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애굽 왕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라. 애굽 왕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 강팍해져요. 그리고는 강팍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괴롭혔습니다. 더 많이 괴롭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백성들이 더 괴로움을 당하고 더 고통을 당하고 더 억울함을 당해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 그것이 꽉 차서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들이 내려놓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뭐예요? 연단과 시련의 과정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더욱더 믿어지는 은혜의 역사, 더욱더 갖춰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을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건에서 사건으로 인도하시오. 한번 하나님이 나를 사건에서 사건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건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고 또 사건을 만난 분들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통과돼야 되는데 그 통과되는 건요,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면 모든 것들이 통과가 되어집니다. 믿습니까? 믿어지면 돼요. 믿음이 오면 되는데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내게 임해서 직접 내가 맛보게 하십니다. 그 맛보는 과정 속에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정결한 마음, 두 번째는 선한 양심, 세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세워지고 갖추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내 속에 충만해지고 갖추어지려면
반드시 한 가지를 꼭 해결해야 합니다. 비워줘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비워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이 발견되기는 즉시 인정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잘못했구나. 즉시 인정이 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져서 버릴 거를 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상황과 정황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상황과 정황을 보지 못하면 내 생각, 내 감정에 빠져가지고요,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첫째는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패망을 이뤄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교만 다음에 패망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감정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앞세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하는 게요, 감정이에요. 감정을 붙들어서 그래요. 이 감정을 밟아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괴롭고 힘들고,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은혜가 막 임하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임하잖아요. 내 속은요 미쳐 죽어요. 막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막 답답하는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밝아졌어요. 달라졌네요. 여러분 이런 체험 해보신 적 있어요?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막 신이 나는 상태에서 밝다는 소리를 들으면 괜찮은데, 나는 지금 막 고통스럽고 힘든데 사람들은 나보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내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막 부어버리시고, 그 변화는 일어나는데 본인은 그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감정을 앞세우면 여러분 말씀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억울함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답답함이 있는 거를 그걸 붙잡으면 안 돼요. 왜? 은혜가 임하니까요, 이것이 막 부글부글 끌어올라요. 빠져나가기 위해서 숨어있던 것들이 막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괴롭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마저 해결해 주세요. 한번 더 주여, 마저 해결해 주세요. 아멘. 주여 믿습니다. 드러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긍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눈높이 사라져요.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막막하지? 왜 짜증이 나지? 푹 빠져버려요. 주신 말씀 은혜를 싹 잊어버리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상황과 정황이 보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에게 사건을 주시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리정돈시키는 것 자체가 나에게 큰 복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숨겨져 있던 감정, 숨겨져 있던 과거, 숨겨져 있던 상처가 그때 막 일어납니다. 그때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빠져 정리시켜 주옵소서. 더 이상 내가 생각나지 않도록 다 키워주시고 덮어주옵소서. 다 부셔주옵소서. 깨끗하게 감정 정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감정은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감정에 휘말리거나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격한 감정,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면요, 나도 모르는 별의별 생각, 그 다음에 분노감, 막 이게 막 악이 막 솟구치잖아요. 그게 뭐냐? 감정이 앞서진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 감정이 앞서지는 거예요. 감정을 앞세우는 순간 패망이 되는 겁니다. 망해요, 망해요. 그 교만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실패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그래서 늘 감정이 앞서오는 사람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감정을 정리시켜 주옵소서. 믿습니까? 믿습니까? 또 반대인 사람 있죠? 완전히 감정이 붙어버렸어요. 감정이 붙어버린 것 때문에 감각이 없어요. 좋은지 나쁜지 슬픈지 없어. 이런 사람은 또 하나님 반대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또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보시고 아시니 하나님이 나에게 맞춤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아세요. 여러분들의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내 형편과 상황과 정황을 다 아시고 나에게 허락하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니 어때요? 그분의 손에 있어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사실을 바랍니다.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니까 그냥 믿으면 돼요. 그리고 내 생계와 믿고 최선만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벅찬 만큼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맡깁니다. 이게 다 기도예요. 근데 기도를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할 때 있어요. 그럴 때 기도 제목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태에 하나님 맡아주시고 정리시켜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정리시켜서 내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케 하옵소서. 선한 양심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깨끗한 마음이 내 속에서 창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건을 주실 때는요, 내 실체가 자꾸 드러납니다. 실체가 드러나면요, 당황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임이 발견되오니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즉시 한번 즉시 그때 회개하자. 지적을 받았든지 실수를 했든지 또 여러분들이 실수를 저지르고 있든지 상하든지 속이 걸리든지 그때 회개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속이 상하고 부글부글 끓 때요, 계속해서 모르는 생각이 자꾸 올라. 과거가 자꾸 생각이 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생각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주여 생각이 제발 멈춰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 자비하고 이름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버릴 걸 버리고 비울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아가 강하다 보니까요, 버티고 고집 피우고 시인하기 싫어해요. 그런 사람은요, 연단이 강합니다. 물론 연단도 강하게 세게 하는 것도 하나님 이유가 있어요. 제가 겪어보니까요, 저 같은 사람도 꽤 자아가 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과정 속에 뭐가 하나 생기냐면요, 배짱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배짱이 펴졌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면 강건한 믿음이 되죠. 하나님은 이렇든 저렇든 다 허락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버릴 걸 버리면서 꼭 구하세요. 뭘 구하느냐?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한번 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은요,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겁니다. 믿음이 오면 돼요. 이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제자들이 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역량이 부족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이고 안 돼, 아이고 못해, 아이고 싫어 이런 말 하지 않고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늘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마음에서 항상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 여기까지인데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정결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 더 청결해집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면 될수록 속에 상함도 없고 걸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 좋지 않은 거 있을 때 그것을 숨겨두지 말고 그냥 꾹 하고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토설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토설을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속의 억울함도 속상함도 과거도 하나님 앞에 토설해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정확한 각도와 규격이 있으면 깨끗해집니다.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성경 어떻게 읽느냐?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구약, 신약 같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신구약을 같이 보세요. 구약의 앞에 보고 어느 주 읽은 다음에 또 신약에 와서 읽고 그러면 이게 짝이 맞으면 여기 갖출 것이 갖추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기준이 자꾸 내 생각, 내 형편, 내 지식 갖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자기가 기준이 되어지고 자기 혼자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믿음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무엇이 많이 생기느냐면요, 이해력이 자꾸 생겨요. 여러분 정결한 마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깨끗하다 그 말이 뭐냐면요, 이해력이 넓어진 거예요. 바다같이 넓어지고 하늘같이 높아지면 없어요. 다 이해없어요. 여러분 잘못하는 사람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력이 있으면요, 내가 이해가 돼요. 저 이거 어때요? 쌓아안을 수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쌓아놓을 때 상대가 해결돼요. 생각을 좀 없어서 이런 일 있잖아요. 난 저 사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건 뭐예요? 내가 그만큼 좁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대를 기다려줄 줄 알고, 상대를 향해서 참아줄 줄 알고, 상대를 위해서 내가 쌓아놓을 줄 아는 이것이 능력이고 은혜인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정결한 믿습니까? 믿습니까? 말씀으로 얼마나 먹고 입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선한 양심을 말씀하고 있죠. 선한 양심은요, 내가 착하다고 해서 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선한 마음이 창조돼야 합니다. 없던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창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늘 기도합니다. 내 속에 선한 마음이 창조되게 하옵소서. 선한 영이 창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속에 선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는요, 선한 사람인 것 같고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처럼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것이 내가 나한테 속는 거예요. 변화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삐뚤어지고 악하오니 하나님 내 속에 선한 것이 창조되어지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믿음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은 믿음인데 거짓 믿음, 짝퉁 믿음이 있습니다. 거짓 믿음, 짝퉁 믿음이 뭐냐면요, 겉과 속이 다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됐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입으로만 믿고요, 마음에서는 안 믿어요. 입만 믿습니다. 겉만 믿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믿었는데 지금 나 아닌 것 같아. 이건 뭐냐면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증거예요. 속에서부터 믿으면요, 속에서부터 믿었으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해가 안 되면 안 될수록 더욱더 믿어집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받는 일이 있고 환경이 어렵고 복잡한 일이 생기면서 더욱더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일을 만나면 더욱더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아. 난 지금까지 믿었는데 나 지금은 헷갈려. 이게 뭔지 알아요? 속에는 안 믿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연단하고 시련하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압박을 하셔요. 왜요? 속에 더러운 것이 있는데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해요. 버릴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삶을 연출시킵니다. 딱 뚜껑 열릴 수 있는 환경, 오해와 때로는 착각, 또 때로는 그런 환경에 나를 하나님이 허락하셔. 그럼 어때요? 속에서요, 불덩어리가 하나 올라와요. 화가 올라오고 불신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온다. 그럼 이거 뭐예요? 내가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겉과 속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발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때요? 빨리 시인하면 돼요. 주여, 내 시체가 이렇습니다. 근데 이걸 시인을 안 해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믿었는데 그럼 지금까지 믿음은 뭐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 너무나도 내가 나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믿을 만한 것만 믿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자가 복을 받은 사람인지 믿습니다.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 속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 안에서 지금까지 믿지 못했던 것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오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경륜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경륜을 따를 수 있는 정결한 마음이나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만들어 주옵소서. 소원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길을 주께 맡기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이루어 가시는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정결한 마음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선한 양심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옵시고 거짓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창조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모자랍니다. 하나님 마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아낌없이 나누며 표출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4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드리겠습니다. 건축원금 양혜경 집사님, 정명균 양혜경 집사님 10회 1조 되겠습니다. 양혜경 집사님 김신으로 10회 1조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10회 1조를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10회 1을 드려서 나머지 10회 9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10회 15로 사는 자보다 더 풍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쓸데없게 새나가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아버지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그들의 장막도 돈독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은혜의 역사가 생애 속에 온전히 나타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푸는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주말에 지금 책을 다 묶어서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반납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협력해서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서는 총회 합동 포럼을 하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좋은 은혜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예배에 여러분들 수요예배라든지 주일 오후 예배라든지 금요기도에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중심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보면 공예배 예배 기도 순서들이 있습니다. 기도 순서들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꼭 신경 쓰셔서 하나님 앞에 본인이 기도 순서지에 항상 저축고와 미리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에 잘 조절을 하시고 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서 우리 모두가 하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생가사를 주장하시고 선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친히 복의 복을 더하시고 주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경륜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정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옵시고 더욱더 믿음이 더해지는 복된 역사 있게 하옵소서. 정리될 것이 정리되게 하시고 갖출 것이 갖춰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종이 되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축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주원의 교인들 위해 또한 이 땅에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